민수기 2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어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20장은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나타난 장입니다. 19장까지가 한 1년에서 2년, 출애굽에서 1년에서 2년의 그 이야기와 사건과 율법을 기록한 거라면 38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40년째 첫째 달, 여기 첫째 딸이라고 나온 첫째 딸은 바로 40년째 첫째 딸입니다. 그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여정을 쭉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기록만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뭘 먹었는지 물론 만나 먹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물은 어떻게 또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38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훌쩍 뛰어넘어 오늘 40년째 1호 첫째 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쯤에 오늘 여기에 그들이 머문 곳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오늘 20장 첫 번째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20장 마지막은 또 다른 죽음으로 또 끝이 납니다.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바로 이 신광야에서 멀지 아니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이때 123세. 모세보다 한 3살 정도 많으니까 모세는 이 40년이 되는 해에 마지막에 죽었고 아론은 40년이 되던 해에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것은 온 순서대로 갔습니다. 미리암 제일 나이가 많았죠. 죽고 그리고 와서 그 해에 또 아론이 죽고 그 해에 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6장까지의 1년의 기간 동안이 오늘 어떤 의미는 민수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짧은 그 1년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들어가시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머문 신광에 떠나라. 미리암 죽고 나서 떠납니다. 그래서 호르산 가까이 와서 오늘 2절에 보면은 호르산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40년이 된 바로 그 세대는 처음에 성공할 만한 세대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 조상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죽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좀 더 젊은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이 회중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 회중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봅니다. 오늘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 세대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이건 그냥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모여들은 일종의 대모대와 같은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덤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을 여기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보통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람 참 이상해요. 물이 없으면 다른 것까지 다 붙여서 더 과장하고 더 자기의 애처로움을 확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다른 것까지 더 거기에 첨가해서 자기의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곤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와 참 비슷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본문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중 앞에서 바위 앞에서 명령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회중 앞에서 그리고 반석 앞에서 말로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지팡이를 2번 팍팍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40년 전에 처음 출애굽할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줬습니다. 그 이름도 무리바입니다. 여기 이름도 무리바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란 다투었다 그 뜻이니까 지명이 한두 군데 있는 것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혹은 모세와 백성이 다툰 내용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쳤기 때문에 쳤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모세가 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한편으로는 자의반 타의반 너희가 이렇게 하니 나도 물을 이걸 치긴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너 모르겠다라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동시에 의심도 집어넣고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인자함을 드러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참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셨을까?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출애굽기에서도 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하고 아론이 진노하고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 줘라. 바위에서 물 내게 해라. 그때는 바위를 쳐서 물 줘라. 지금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줘라.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바위에게 명령했더라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은 채로 바위를 2번이나 쳤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진노를 드러내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혹은 선교사든 어떤 사람이든 또는 우리가 부모로 세움을 입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입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는 나를 드러내라. 너는 나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나의 작은 분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요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물이 없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 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원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부모들이 주동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올드 세대가 주동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받아주고 지도자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지 못했던 모세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행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파도를 이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났잖아요. 밤중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요란떨지 아니하셨습니다. 화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깨웠다고 막 하나님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을 보세요. 모세,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를 드러내지 못했고 내 거룩한 사랑을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고 내 명령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대변해야 될 너희가 대변하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거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모세와 달리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해도 된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았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 믿음.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회중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또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40년이 지나고 41년 1월 달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하나님 참 묘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이시죠. 1월 달에 들어가십니다. 여기도 1월 달에 이 일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다음 여호수아를 필두로 1월 달에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요단강 건널 때에도, 그리고 길갈에 모일 때에도,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다음 기다릴 때에도, 그걸 기다린 다음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리고 나서 성들을 공격하고 또 순종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못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십자가 이전까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3년 동안 배웠던 걸 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변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으로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그들의 생각 변했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덮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나 변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는 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막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회중들의 불순종, 원망,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과 믿음이 없음,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가보면 아론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참 놀라운 한 가지, 오늘 13절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아니,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모세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13절에는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혈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세가 말로만 했을 때 돼야 되는데 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을 그래도 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그래도 드러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모세, 불순종한 회중, 불순종한 아론, 불순종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랑을 그래도 베푸셨다.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신다,
모세 같은 인생이지만 사랑하신다. 때로는 잘난 척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푹 꺼져서 좌절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결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믿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화도 내고 혈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위로와 도우심과 그 거룩함을 여전히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잘나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해서도 아니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그 생명 안에서 보호받고 그 생명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또 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